영광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새해 왜 살아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열매 맺는 새해가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브라의 역설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코브라의 역설. 그건 영국 식민지 역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영국이 이제 인도를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인도의 수도가 델리인데 델리에 코브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를 멸종시켜야 되겠다. 그리고는 코브라 잡아오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이 포상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본래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코브라 잡아다가 이렇게 신고하면 나중에 코브라가 멸종되겠지 그랬는데 앞불사 코브라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코브라를 잡아서 집에서 사육하는 겁니다. 왜? 코브라 한 마리만 잡아서 바치는 상금보다는 아예 코브라를 잡아서 집에서 사육하고 계속 코브라를 키워서 그때마다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알고는 이제 영국 정부가 이 포상금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코브라 사육하던 사람들이 이 쓸데없는 코브라 내가 왜 키워? 그리고는 키우던 코브라를 다 그냥 시내에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브라가 델리에 더 엄청나게 많아서 곤욕을 치렀던,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시도했으나 그것이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든, 여기에서 코브라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 좋은 의도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했다가 나중에 보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코브라의 역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실존입니다. 아니말로 우리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지금도 여러분 뭔가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간은 앞날 몰라요. 그래서 새해 주간자와 화목하고 새해 주간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실은 그게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나 진짜 무기력하다. 그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새해 주간자와 화목하지 않고 여러분 계획대로 뭔가를 추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도 인간이라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새해 주간자와 함께 할 때만이 무기력한 교회 생활의 종교부를 짓고 오히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역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해 주간자께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정직해야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분명 첫 말씀은 마사에서 시험한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압제와에 있을 때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해야 되는 구조적 제도적인 그 틀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능을 비롯해서 온갖 역사하심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시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한두 번이지 하나님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 보응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어떤 말씀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치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있고도 순종치 않고 시험했을 때에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는 누구예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고 출애굽한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고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막 한 번만 더 줘볼래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한다면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물론 이제 이유는 있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도 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끔찍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고 앞에까지 내다보시면서 그거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짐작조차 못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의심이나 하고 또 한 번 시험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새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이름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진지 드시잖아요. 그래서 건강 유지하시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예수 이름 의지해갖고 여러분 응답받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은 그 큰 혜택과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치 못한다. 여러분 그런 분은요 현재 주신 은혜로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은혜 주셔야 하나님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전철로 봐서는 더 큰 은혜 주셔도 여러분은 또 그때 가면 불평불만할 겁니다. 결과가 뻔한 그런 시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필요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솔직히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들도 허물 많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완성된 성경책 없었어요. 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마귀에게 미혹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서 좋은 거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 우리가 수십 번 이상 들은 상식 아닙니까? 이건 성경 상식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회복의 은총을 입을 때의 전환점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던 겁니다. 약 20여 년 전이에요. 이제 제가 스크랩에 놓은 거 보니까 2005년도 자료더라고요. 2005년도경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직하자고 하는 거리 캠페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 되려면 정직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는 지금도요 정직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학생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퇴학시켜버립니다. 혹은 징계를 해버립니다.
만일 우리 통신교회도 더욱 유명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도 좀 정직 강조하는 교회로 소문나야 합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올곧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요즘 너무 교인들이 뒤죽박죽이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상황 따라 자꾸 그래요. 그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올곧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했다, 교인끼리 약속했다 그러면 계약서 쓴 것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정직한 교인들이 충만한 교회 되어 보십시오.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는 운동 벌이고 있는 어떤 분이 한 말입니다. 정직은 패배자가 자기 합리화시킬 때 쓰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정직했다가는 이용이나 당하고 손해보고 경쟁에서 뒤처져서 바보가 되기 쉬운처럼 보일 때가 많은 사회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한다. 성경은 정직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그래 레위기 19장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런 내용의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 11절 12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말씀이 있는데 저기 보세요.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저 부정명령을 확 뒤집어서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뭐예요?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편책 쓰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요, 정직하지 못한 교회에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는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런 교회는 아무리 수백 번 다녀도 복 못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는 교회 가서 무슨 복을 받아요? 또 정직해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왜요? 시편 97편 11절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가정도 간혹 억지 웃음 짓고 막 기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몇 조금 가면 그 기쁨이 변해서 쓰디쓴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데 기쁨 주시지 않아요. 정직해야지만 그 기쁨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의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해야 됩니다. 왜?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 의인과 정직한 사람은 같이 취급해. 자보세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뭐하게 말하는 자? 의로운 입술을 가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왕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뭐한 자? 같이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의인이라면 정직한 게 맞습니다. 진실로 정직은 새 주관자께서 하나님 당신의 파트너 사용하실 때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기준이 정직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쭉 저렇게 나와요. 저 동그라미 세 개 여러분 초남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불량한 언행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좀 세상 기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왜?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 부족함으로 인해 대적으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과 깊은 만남, 소통,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새 주관자와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새 주관자와 한번 교통해 보세요. 남들이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아니, 새 모든 것 좌지우지하시는 절대 강자와 친밀한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직할 때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버리시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 겁은 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정직하면 나는 외롭다, 고아 같다, 이런 생각 들다가도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오늘 설교할 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는데 또 말씀 주셔서 실은 보충된 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또 진실로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고해바다 항해하는 것 같지만 요동치는 세상 물결에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담대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소원의 항구 아름다운 땅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직하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가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건 우리가 작년에 수요 기도회 때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 있었던 말씀인데 또 소개합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에게 어떤 은혜 주셔요? 큰 은혜, 메가톤급 은혜, 메가톤급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다 마음 들면 그냥 이 정도 주는 은혜가 아니고 감당하기는 메가톤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손들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좋은 조상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면 여러분이 좋은 조상 돼요. 아니말로 자손들에게 메가톤급 은혜를 계속 자격 없어도 주는 그 은혜를 메가톤급으로 받게 하는 조상, 이보다 더 위대한 조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땅에 마침내 주인공 되고픈 그런 소원들이 있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정직 가르쳐 주세요. 정직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특히 유한한 인간의 실존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이건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정직하면 능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중동부 수련회가 있는 기도원에 갔었어요. 어제는 왜 이렇게 감사 감격이 막 넘치는지요. 우리 아이들은 주로 3040 교구의 자제들입니다. 물론 저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도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이지만 보내달라고 하니까는 그 애가 와가지고 안 믿는 친구까지 또 데려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 아이들이 어제 학원 가지 않고 이 수련회에 참석했대요. 야, 감동이지 않아요? 그 얘기 듣는데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가봐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돼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공지능의 IQ가 한 1500 정도 된다니까, 그것이 인공지능도 감당 못하는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로 축복이 나오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러기 위해서 아이들이요, 휴대폰도 다 수거하고 우리 이 교육 프로그램에 올인하되고 휴대폰도 다 맡기더래요. 이게 진짜 암에 나물 대목이에요. 자녀를 키워보셨거나 그래야 관심이 있지. 요즘 애들 휴대폰 잘 손에 안 놓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또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거 보세요. 막 서로를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저 아이들이 멘토 교사님들도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더래요. 야, 저거 보니 감동이 막 밀려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3040 신앙전수 잘하는 그들을 막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분명 이번에 교육받은 아이들 두고 보십시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인물들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응축시킨 말씀이 저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저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주겠다. 너희 땅에서 헛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너희에게서 달아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이런저런 연단, 시련, 역경, 고통 겪을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동시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있어서까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 아무리 그래도 그럼 꼭 이 얘기해라. 정직해야 됨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는 영혼도 생업도 범사도 지위의 은총을 입고 회복의 은총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론 관점에서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만 해도 예수님께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무려 485개 절에 나와요. 그런데 485개 성경 귀절 치유에 관한 말씀은 한결같이 정직과 관련됐어요. 병원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의사분에게 의원한테 갔는데 환자가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담배 폈는데도 담배 안 폈다 그러고, 술 알코올 중독인데도 뭐 술 한 잔도 안 마셨다 그러고, 그럼 그 제대로 고쳐지겠어요? 그렇다고 뭐 술 알코올 중독 가지신 분, 뭐 담배 인백인 분 교회 나오세요. 그거 가지고 구원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 그런 관점에서도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우리에게 새 주셨다. 이것도 전도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 살아갈 때 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 다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놓고 여러분 보고 새 살아가라 그러신 겁니다. 그걸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냥 새 살아가는 게 공허한 게 아니에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본래 여러분을 위해 아름답게 창조된 것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는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새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작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위대한 작품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적인 사소한 것도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아름다운 약속의 산지로 차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아름다운 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시는 게 성경에 있어요.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천국 보내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하셔요. 예수 안 믿으면. 둘째,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아름다운 땅 주시지 못해요. 이건 세상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지 못할 때도 있겠지요. 평탄할 때도 있고 웬일은 일이 꼬일 때도 있겠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출발한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복이 저장된 땅입니다. 마치 보물동산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높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다 거기에 로드맵이 이것저것 많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차지하고 싶다면 정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이 되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굽혀 경배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서로 좀 격려해주고 이러는 거. 그리고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힘써 모이라는 말씀 앞에도 좀 정직하고 좀 우리는 또 전도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김 집사님만 하시고 여러분 아멘 안 해요? 우리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죽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겠고 전도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교회나 좀 잘 나오세요. 왜? 일정 장소로 계속해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는 주변 사람이 보는 겁니다. 아, 저게 믿음의 공동체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인 것만큼 주일날 올 때는 가능하면 차 타고 오더라도 좀 양보 좀 하세요. 양보를 하고, 그리고 내릴 때는 꼭 양보했으면 성경책을 이렇게 말고 이렇게 좀 드세요. 그럼 남들이 알 거 아니야. 아, 교회 가는구나. 교회 가는 사람은 저러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해야겠는지 전도 못하면 간접적으로도 좀 해야지요. 그게 안 되면 우리 교회 어느 분처럼 좀 미소 좀 띄세요. 왜 또 아멘 하네요. 좀 미소 좀 띄고 환한 얼굴로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 아, 예수 믿으면 저러구나. 그리고 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새 주관자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정직하고 선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물론이고 대적까지 물리치시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동기부여할 때에 아가야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동신교의 아무개야 일어나서 아름다운 땅으로 함께 가자. 이제 그걸 차지할 수 있게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단다. 그곳은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이제는 평안한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그 땅인데 우리 그 아름다운 땅 차지하지 않을래? 아무쪼록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땅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